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을 받지요. 붙잡혀 갑니다. 두들겨 맞습니다. 공갈, 협박을 받습니다. 요즘 정치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고문을 받는 겁니다. 모진 고문을 다 받는 겁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주님의 사자들에 의해서 풀려납니다. 이런 과정이 사도행전에 몇 번 반복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그런 과정 속에서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들이 감옥에 갔다가 매 맞고 그냥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나온 다음에 사도들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되어 간다는 것이죠. 33절에 가면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려고 한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은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입니다. 편의상 종교 지도자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야,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사도들을 이제 옥에 가두고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죽여버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것이죠. 사도들의 목숨이 이제 파리 목숨입니다. 아니,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종교 지도자들만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21절에 가면 대제사장과 공회원들과 이스라엘 원로들이 다 한자리에 모였거든요. 거기에서 사도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격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은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끝까지 읽었지만 끝에 가보면 사도들이 결국 나옵니다. 나오면서 능욕을 받아도 너무 기쁘다, 이러고 나오고 마지막 절에는 계속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본문이라는 것이죠. 사도들이 감옥에 들어가서 실컷 두드려 맞고 욕을 처먹고 목숨이 위태위태한 상황이었는데 그 나와가지고 다시 기뻐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다. 도대체 사도들은 제정신인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능욕을 당해도 기뻐했다라고 하는 사도들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냐 하는 부분입니다. 왜 사도들이 능욕을 받아도 기뻐했느냐, 이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첫 번째로 사도들은 고난의 가치를 높이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들이 감옥에 들어가서 받는 모진 고난, 협박, 압박, 핍박, 이 모든 것들을 가치를 높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성경을 봅니다. 29절 한번 보세요. 29절 오늘 읽지 않았는데 그 전의 말씀입니다. 31절까지 스크린에 보여드리니까 한번 같이 읽을게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거기까지. 네. 자, 사도들이 옥에 다녀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협박을 받고 이제 말하는 과정이거든요. 대답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읽었지만 29절, 30절, 31절에 가면 사도들은 당당합니다. 기죽지 않습니다. 옥에 갔다 왔는데도 매 맞고 왔는데도 당당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옥에 들어갔다 온 사람들은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 그런 경험이 없어서 좀 그렇죠. 잘 모르겠죠. 지난번에 CBS인가 CTS인가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두 방송사에서 다 그 이스라엘에 가서 현지를 이렇게 촬영한 것을 방송을 다 했는데요. 두 방송에 다 했는데 어떤 한 방송국에서 뭘 촬영해 보냈냐면 예수님 당시에 감옥, 교도소를 촬영을 해서 보내준 적이 있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 밑줄이 한참 들어갑니다. 지하로 되어 있더라고요. 교도소가. 한참 들어가요. 야, 거기 들어가면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겠구나. 어떻게 탈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1층이 감옥이 아니고 지하로 되어 있더라고요. 모든 감옥들이 다 지하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뭐 안 그렇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면은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아니, 저도 감옥에 몇 번 갔다 왔잖아요. 뭐 죄질 져서 갔다 온 건 아닌데
가서 이제 성경 공부 가르치고 하는 것 때문에 갔다 왔는데, 한 번 갔다 왔는데도 마음이 좀 그렇던데요. 야, 감옥이 이런 데로구나. 이 프리즌이 이런 데로구나. 거기 사형수들도 있고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죽을 때까지 교도소에 있는 거. 무기징역. 무기징역도 있고요. 30년 받은 사람도 있고 20년, 10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거기서 피아노를 배워가지고 피아노 치는 사람이 있고요. 거기서 기타 배워서 기타 연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서 예수 믿고 감옥에서 피아노를 배우고 감옥에서 기타를 쳐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사람들이 다 연주하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그 갔다 오기만 해도 불쌍해 보이고, 야, 바로 살아야지, 깨끗이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데, 아니, 사도들이 감옥에 갔다가 매를 맞고 나왔는데, 다음부터는 아무 안 들어가야지, 좀 몸도 사리면서 복음을 증거해야지, 뭐 이런 마음 갖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들은 기죽지 않았다는 거죠. 당당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마땅하다. 오히려 큰 소리 칩니다. 그리고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거는요, 사두개인들의 속을 뒤집어 놓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내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부활을 안 믿어요. 그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났어, 부활을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가만히 보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신앙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을 다 뒤집어 놓으려고 그래,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그래, 그러니까 없애야 되겠구나, 죽여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당연히 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계속 보면은요, 사도들은 복음을 증거할 때 계속해서 고난을 받습니다. 조금 지나가면 스데반 얘기가 나오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야고보는 순교합니다. 베드로가 옥에 또 들어갑니다. 바울과 실라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옥에 들어갑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받고 협박을 받고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계속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당당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 고난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지금 왜 감옥에 들어가는지, 감옥에 들어가서 왜 매를 맞는지, 왜 협박을 받는지 그 이유를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 여러분 의가 뭐예요? 의, 옳게 사는 걸까요?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구원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5장 10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살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런 말 아닙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의를 위해서 살 때는 박해를 받는다, 이 말이지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이 말은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욕을 먹는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박해를 받는다, 악한 말로 비난을 받는다, 이게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뭐 시온에 들어가 활짝 열려지고 꽃길이 열려지고,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그런 길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예수 믿지 못하도록 자꾸 건드립니다. 이런 영적 싸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쉽지 않으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고요.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자들도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먹는 거, 내가 잘못해서 욕을 먹는 거는요, 그건 욕 먹어도 싸지요. 그죠? 내가 잘못해서 욕을 먹는 건 빨리 회개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건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핍박을 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사람들에게 삿대질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건 복이 있다는 걸 아니까 고난의 가치를 알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이게 뭔가요?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잘못 썼네. 제가 잘못 쓴 거예요.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사람들이 왜 미워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왜 미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세상에 안 속하느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누굴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충돌하지 않겠습니까? 서로 다르잖아요. 다르죠? 생각이 다르잖아요. 출발점이 다르잖아요. 과정이 다르잖아요. 열매가 다르잖아요. 다르니까 서로 싸움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현세적인 걸 추구합니다. 물질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눈앞에 있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걸 추구해요? 영원한 걸 추구하잖아요. 영원한 걸 추구해요. 진리를 추구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의 것과 예수 믿는 사람의 것,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되면 이상한 거죠.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들이 박해를 받으면서 당당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도들은 자기들이 잘못해서 고난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 고난의 가치가 대단히 높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전하다가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회개하라,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라고 외치는 것은 바른 외침이고, 그것 때문에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당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아도, 옥을 가도, 심지어는 죽어도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현대인들은요, 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엉뚱한 것을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다른 것에 고난받는 거는요, 그건 너무 이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정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정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가? 내가 말씀대로 살려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가? 성경적 가치관을 앞에 놓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는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 갔더니 누구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다는 이런 유치한 얘기는 하지 말자고요. 뭐 그런 것 때문에 고난을 받아요. 그런 것 때문에 교회를 나오느니 안 나오니 그런 수준은 졸업을 해야 됩니다. 사도들처럼 고난의 가치를 높이 생각해야 돼요. 그건 늘 우리가 내가 지금 받는 것이, 내가 지금 힘든 것이, 어려운 것이 누구 때문에 힘들고 누구 때문에 어려운 건가. 사람 때문에 힘들고 환경 때문에 힘들고 돈 때문에 힘들고 그렇다면 그건 기도해서 이기면 되는 거고, 내가 예수님을 정말 잘 믿으려고 하는데 교인들이 내 마음을 몰라. 내가 교회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데 사람들이 이거를 자꾸 이상하게 말해. 그거는요, 당당하셔도 돼요. 우리 중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 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뭐 손해를 많이 보는 거 있긴 있었지만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기껏해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 입에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또 뭐 거래하거나 사업하거나 그러면 조금 물질적으로 손해 보는 거, 뭐 이런 정도밖에 더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거나 비난을 받거나 그러면요, 그것 때문에 기죽고 살지 말자는 거예요. 당당하자는 거예요. 그럼 당연하다 생각하고 사람 미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겨 나가자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달려가자는 거죠. 그래야 상급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손자들도 다 그렇게 신앙생활 했다는데 우리가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는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아멘 되세요? 우리는요,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눈이 열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가말리엘을 통해서 개입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으로 나가게 하고,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그까지만 할까요? 자, 34절까지만. 자, 바리새인 가말리엘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 자, 가말리엘이 누군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가말리엘이 바리새인이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이 몇몇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아주 힘들게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바리새인들을 다 그냥 도매금으로 넘기는 때가 있어요. 바리새인 그러면 나쁜 놈들. 바리새인 그러면 그냥 예수님을 힘들게 했던 놈들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일부분이고요.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가말리엘이 바리새인들이고요. 이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율법으로 정통한 사람입니다. 유대에서 최고의 랍비가 힐렐이라고 하는 분인데 힐렐의 제자가 바리새인입니다. 가말리엘입니다. 가말리엘. 그러니까 가말리엘은 유대 사람들 중에 아주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말과 행함과 인격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말리엘이 이 상황을 가만히 보면서 일어나가지고 합리적으로 말합니다. 예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있었지 않냐? 갈릴리에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지 않냐?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꼬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녔는데 그 사람들이 죽으니까 드다가 죽고 유다가 죽으니까 사람들이 다 흩어지더라. 우리 역사가 그걸 증명해주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조금 그냥 내버려 둬보자. 이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자.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자,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하는 일이 사람으로 났다면 그 사람들은 무너질 것이고,
사람으로 났으면 다 망할 것이고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한 일이라면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다 드러날 거 아니냐. 좀 두고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괜히 뭐하러 긁어부스름 만드냐. 만약에 사람이 하는 일이 돼가지고 너네가 건드려서 그게 망했다 그러면 너는 잘한 일이야.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하는 일이 돼가지고 너네가 건드리면 너희들은 하나님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야. 그럼 하나님 대적하면 어떻게 되는지 뻔히 알지 않냐? 왜 그런 짓을 하려고 그러냐? 그냥 내버려 둬. 조금 시간이 지나가 봐. 그러면 이게 사람이 한 것인지 하나님이 한 것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말리엘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유대인의 스승다운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말리엘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단지 이성적인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함부로 건드리지 말고 한번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오늘 말씀에 이 구절을 넣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가말리엘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고난받고 있는 사도들이 사도 바울이었다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여러분 잘 알죠? 사도 바울의 선생이 누구예요? 가말리엘이에요. 가말리엘이 수제 자격되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고 그러자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스승이니까 그건 내 제자인데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조금 내버려 둬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이에요. 이때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은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두고 보자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그의 믿음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말리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죽음에서 건지시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일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누구를 통해서라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40절에 보세요. 그들이 40절 아까 보여주신 거 40절 됐어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자, 상황이 달라졌죠?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지금 40절은 뭐라고 그래요? 실컷 두드려 패고 너희들 예수로 말하면 죽어. 이렇게 협박하고 내놨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사도들이 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말씀 전파하는데 방해가 있어도 멈추지 않으신다는 것. 사도들을 옥에서 꺼내주신 이유는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래서 사도들이 밤중에 나옵니다. 동이 트니까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쳤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렇게 배웠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고난받을 때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교회를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충성할 때 때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가말리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를 통해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복음 증거하다 고난을 받았을 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다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오해를 받는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은 몰라, 하나님은 알아. 사람들은 내 마음 몰라, 하나님은 아셔. 이런 말 들어보셨지요? 예, 사람들이 사람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내가 내 마음도 잘 모를 때가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세요. 내 중심을 아세요. 내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려고 애쓰는 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충성하고 내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알면 됐지요. 주님이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인내하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시는지 몰라도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당장은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한없이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애를 쓰는 것이죠. 그때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왜? 그때는 힘드니까, 억울하니까, 답답하니까. 그러나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그때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누구를 통해서 나를 이렇게 격려해 주셨구나. 누구를 통해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구나. 알게 됩니다. 그때를 보면 우리가 지금 고난 당하는 걸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예수를 잘 믿으려고 나아갈 때 이런 고난들이 있을 겁니다.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실 때 이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열심히 충성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우리의 일을 다른 말로 가십거리로 만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거기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내 중심이 말씀대로 바로 선다면, 내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였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도들의 복음 증거는 그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마지막 41절을 보여주세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이 감옥에서 나온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이제 집에 가서 두 다리 쭉 뻗고 편지할 수 있구나 이래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은 자유의 몸이 되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았다는 그 자체 때문에,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고난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때문에 기뻐했다는 거죠. 여러분, 격이 다르죠. 우리하고 클래스가 달라요. 사도들은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다는 것, 그게 기쁜 거예요. 모욕당하는 게 기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욕당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매를 맞는 거, 그 기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욕을 받는 거 기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다리 하나 부러지는 거, 그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구세주의 이름이잖아요. 생명의 이름이죠. 의의 이름이죠. 거룩한 이름이죠. 능력의 이름, 권능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보다 능력 있는 이름은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보다 높은 이름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보다 복된 이름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귀한 이름이잖아요.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기쁨 때문에, 이 기쁨으로 늘 즐거워했다는 것이죠. 그 기쁨을 안고 집으로 달려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스텝을 밟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스텝이 뭡니까?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들은 주님에게 관심 있고 주님께 집중되고 날마다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들의 관심사는 온통 예수님, 머릿속에는 온통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날마다 어디에 가든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속에, 내 심령 속에, 내 머릿속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돈이 복음인 사람, 권력이 복음인 사람, 명예가 복음인 사람, 성공이 복음인 사람, 행복이 복음인 사람은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인 사람, 예수님이 생명인 사람, 예수님이 구원인 사람, 오늘은 왜 이렇게 아멘을 안 하십니까? 예수님이 생명이라는데, 예수님이 구원이라는데,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이 참 부럽기도 하고 이 말씀이 이렇게 회개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나는 목사의 삶을 살고 있는가, 예수님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자나깨나 예수님의 생각으로 물들어 있나? 내 머릿속에는 온통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요 아직 멀은 것 같아요. 목회를 이렇게 오래 했어도 아직도 멀은 것 같아요. 그래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때요?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자나깨나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그렇습니까? 오늘 사도들의 삶을 보면서 나는 내일이 잘 될 때 기뻐하고 좋아하고, 자녀들이 잘 되면 기뻐하고 좋아하고, 이런 수준에서 사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봐요. 사도들이 부럽다는 거죠. 욕심난다는 거죠. 또 회개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도들, 예수님의 이름에 목을 매는 사도들, 예수님의 이름에 앞세우는 사람들,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들이 당당했던 그들의 삶, 이런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정말 사도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집중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비록 어려운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나도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 가르치고 예수님 전도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내 입술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자고요.